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잡히시기 전에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이 최후 만찬이 있죠. 최후 만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고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향유를 부은 여자의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판 거예요 이미. 왜? 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 판 거예요. 파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의 첫날 바로 저녁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로 가셔서 그쪽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잡히시죠. 그래서 이 26장에는 마지막 잡히시기까지의 그날에 일어나는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하는 그 시작하는 시간부터 최후의 만찬을 마치기까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오늘 본 겁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6절 13절 말씀까지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한 여자가 이 사건은 물론 그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더 기록이 됐냐면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몬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으니까 잘했다 해야 되는데, 자 8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하는가.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은 보고 뭐만 생각해? 돈만 생각해.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다 부어버리면 지금 뭐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 이걸 팔아가지고 뭐 하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갖다 깨버려 하고 그냥 제자들이 뭐였어? 막 승질이 났어요. 분이 났다고 그랬잖아. 분하여 가로되 왜 그것을 허비하냐? 왜 이것을 깨서 버리냐? 이것을 돈으로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실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 하였다. 왜? 2절에 이미 뭘 선포하셨어요?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게 지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직 뭐만 생각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를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예수님한테 부어가지고 허비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셨다?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장사를 준비한 거야고 지금 다시 제자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는 그러한 일을, 몸에 향유를 붓는 거는 죽고 나면 시체에 향유를 바르잖아요. 그 일을 지금 먼저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서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수그러드는데 누구는 14절부터 16절까지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분이 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갔어.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 30 알았어 줘.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팔아버렸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12장 6절 자, 이 1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7절 아니 8절 말씀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금방 봤던 마태복음 26장에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한 건 뭐였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다 분하였다고 말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누가?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 하나 누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5절 함께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전혀 깨우쳐지질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뭐였다? 도적이었단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 혼인잔치에 청했을 때 원래 청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만나는 자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래서 가룟 유다를 지금 어때요? 제자로. 왜? 그거는 팔 사람이에요. 그거를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변화되지 않아서 결국은 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아냐? 원래 도적이에요. 도적인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몇 년을 다녔어요? 지금 예수님 잡히실 때가 됐으니까 지금 3년 동안을 다녔단 말이에요. 3년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래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했을까요? 삶의 변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뭐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럼 이걸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건 내가 버려야 되는 거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지금 고쳐가고 있는데, 지금 가룟 유다는 이 4절부터 6절부터 보니까 6절까지 보니까 뭐다? 도적이라. 이때까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 대답을 안 해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예. 믿음은 뭐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대로 행한 영생에 해당하는 삶의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해서 그러지 못했던 삶을 그럴 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거, 그걸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게 바로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뭐가 증명된다?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미 죄값을 치러 주셨고, 예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회개를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알면서도 우리 또 회개하면 돼. 그러면서 또 알면서도 억지로 죄를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쩌다?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 왔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살았어. 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모든 제자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걸 누가 알고 있어?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가룟 유다가 뭘 맡았어? 돈깨를 맡았어. 돈깨를 맡았다는 거는 지금 회개를 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금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받아서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쓰려고 빼낸 것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알지 못하면.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사도 요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적이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넣는 것을 계속 훔쳐가면서 그것이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를 싹 뒤집어 엎을 거다. 그러면 제자로 내가 따라다녔으니까 12명 중에 내가 한 명이니까 한 자리 맡을 거다. 이 세상적인 생각에서 안 바뀌고 그대로 사니까 결국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에 이 향유를 어째 300데나리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왜 그것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냐 하고 승질을 났어요. 그래서 그 분이 나가지고 누구한테 간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팔아먹어버려야 되겠다. 또 죽는다 그러네. 죽는다 그러잖아 지금 예수님이. 나는 왕이 될 줄 알아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내가 권력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죽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소용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만 책망받는단 말이에요. 이거 돈 얼마짜린데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깨는 걸 잘했다고 그러고 우리를 책망하네. 그리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뭘 이해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도적이라 변화되지 않는 그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분을 내고 그 분난 마음에 어떤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일을 하죠. 대제사장에 쫓아가죠. 그러면 자 지금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자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이 생각을 넣어서 실제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돈을 받았어요. 생각을 넣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사단이 우리에게 늘 틈을 타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 그대로 따라오라고. 옛날에 하던 짓 그대로 따라서 하라고. 네. 그거 변하지 말고. 왜 너는 변하냐? 변하지 말아라. 네 하던 짓 해라. 그리고 어때? 이 나쁜 생각을 사단 마귀가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 건드릴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건드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마귀 때문에 했습니다. 용납돼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한 행동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서 내가 따라갔어요. 아니 따라가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따라간 건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내 머리를 건드리고 내 생각을 건드려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마귀는 틈이 있을 때마다 아니 틈이 없어도 우리 생각을 타고 계속 건드리고 들어오려고 해요.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 다스려야 돼.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를 다스릴 만한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가 종이 돼버렸어? 죄의 종이 돼버렸어.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뭐 하면 돼? 죄를 다스리면 돼. 우리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근데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를 명령한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않는다.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가룟 유다는 생각 자체부터 어쨌다? 안 변했어. 자기 죄부터 안 버렸어. 그러니까 죄가 지금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 나고 그냥 승질이 나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네 하니까 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 팔 거니까 얼마 줄 거냐고. 그래서 은 30 받아왔어요. 그게 벌써 뭐 하는 거다? 마귀가 지금 마음의 생각만 준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그 생각대로 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행동으로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이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예수님은 아세요. 지금 이미 물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을 품고 이미 대제사장한테 가서 돈까지 받아온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뭐 하면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 나를 팔자가 있다.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그것이 뭐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다. 18절 말씀에 보면, 자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뭘로도 악한 일로도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떤 일에? 악한 일에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합법적으로 돈 받아가면서 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한 사람이 되냐? 이왕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내 뜻대로 하다가, 가룟 유다가 누구 뜻대로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안 되니까 아니네 하고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21절에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누군데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실제로 26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각을 받으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 사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뉘우치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데 어째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살해버리잖아요.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 말씀 아닌데 지금 베드로는 부인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을 해서 팔아먹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 나는 절대 예수님 팔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하고 막 고백을 하고 장담을 하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부인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단에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왜요? 미리 왜? 그거는 말씀에 보면 넘어갑니다. 지금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면 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내가 잡힐 때 너희들이 다 흩어질 거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 중 어느 누구도 같이 잡히지 않고 다 어때요? 다 흩어져요. 흩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부활하심도 보고 승천하심도 보고 그 다음에 뭘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 시절에 복음 전하는 건 뭐였다? 생명 거는 거였다니까요. 순교 각오하고 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아무도 잡히지 않게끔 아예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부각을 시키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될 건데, 그렇더라도 너희들 죄책감 갖지 마. 지금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말씀하시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정해진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함께 읽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어때요? 주님이 잡히시면 우리도 잡히고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다? 다 흩어지는 걸 계획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 전하는 자로 쓰시려고 이들을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보존하신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가만 놔두면 그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딱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이 나와버리도록. 오늘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뭐하지 않도록, 이 부인하고 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거 이제 다 하면은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다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제자들, 11제자들을 위해서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이 그들에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미리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다시 믿음을 세운 다음에 뭘 해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네가 세워줘라. 너는 그게 책임이야. 너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너를 위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것이 네 사명이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원래 도적이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았지만 그 마음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죄를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어. 변화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끗하게 안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누가 건드릴 때, 사단이 건드릴 때 그 말에 순종해서 팔아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 마귀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들어와 버려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뉘우치고 뭐 어떻게 해요? 돈 도로 갖다 줘버리고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으니까 자살하는 거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미리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어때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더 굳건한 믿음으로,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 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알잖아요. 우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배반할 거라고 말했더니 너는 뭐라고 말했다?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죽더라도 어쩐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그 고백, 지금도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 네가 지금도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다고 지금도 너 그 마음 변치 않았냐? 그걸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뭐 해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어린 양을 치라. 그 말씀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죄질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 해야 돼? 생각이 나야 돼. 아니면 내가 멈춰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단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눈에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육신의 것을 위해서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사단이 제시하는 그 조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결국은 뭐 하세요? 높여주세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하세요. 무엇으로? 축복으로.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렇게.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때 이렇게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가 되는 일이라 내가 이거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킬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다? 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사단이 주는 마음 그대로 살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을 점검받는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후 만찬에까지 마태복음 26장에는 최후 만찬의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인자를 파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까지 드러냈는데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그러면서 이 최후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자, 28절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어 주시면서는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가져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실 때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고 한 사람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46절까지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잡히시게 되죠.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에는 뭘 말씀하시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행되어지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13장부터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 사건이 나와요.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만 나와요? 성찬식만 나와요. 그리고 세족식이라는 사건은 아예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만 기록하고 있어요? 세족식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다른 거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이 가룟 유다에게 조각을 주시면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것이 뭐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파는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1절 저가 요한복음 13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로 구원하실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부활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얻으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을 영광을 얻으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우리의 쉽게 말하는 그 언어조차도 우리는 그 개념을 바꿔야 돼요.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얻으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31절, 32절이. 하나님도 누구를 인하여?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뭐 하셨어요? 내가 결정하셨어요. 네.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먼저 그 기도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면 제발 나 말고 그 다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원래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을 얻으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인류의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도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러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아닌데 지금 하고 있어.
중요한 건 뭐냐? 새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17장까지를 통하여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직 어디에만? 요한복음에서만. 13장의 34절에 자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를 뭘 보고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 인정받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인정받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가 준 이 새 계명을 지켜라. 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줘.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 예수님 사랑하는 거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해서 뭐 하겠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대요.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가리라. 아멘.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 함께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즉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하시고 그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는 것으로만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 말씀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빛나게 하고 그 영광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실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네. 자,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어디를 가셔? 승천하셔서 그것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과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3절까지의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몰라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 14장 16절부터 그냥 20절까지 읽읍시다.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누가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 성령이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아멘.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어쩐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보혜사를 16절 있잖아.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으세요. 뭐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죄를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를요 우리는 내 모습 보지 못해요. 못 깨달아요.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누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쉴 새 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난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네 형제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재판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거 죄라 그러니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가다 보면 하나님 나의 제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게 죄라는 것이 딱 속에서 뭐예요? 머리를 한 대 땅 때려. 쉽게 말해서 너 지금 판단하고 있어? 너 지금 비난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 너 누구냐? 네가 재판자냐? 네가 입법자냐? 말씀이 딱 떠올. 그걸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뭘 기다리세요? 우리가 죄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 죄가 뭐예요? 하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서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시러 오셨어요. 자, 그것이 내 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먼저 14장 26절을 봅시다.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뭐가 돼?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게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실 수 없고 죽으시지 않으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죽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야 어떤 권세가 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자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인 거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자 5절 6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아직 덜 쳐졌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말씀 찾았어요? 신약성경 306쪽 찾았어요?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가 있어도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는 누구 담당? 예수님 담당.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딱 그 말, 이 원리를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게 재림 예수가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구를 바라는 자? 성령을 바라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은사를 새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방해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내가 성령께 내 마음이 열어지고 내 생각이 열어지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28절 딱 그대로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한다?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하시려고? 담당하시려고. 내 책임, 내가 책임져. 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피로, 생명은 피죠. 그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어요. 그것은 죄를 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 죽었던 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죄가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와 계세요? 안 와 계세요? 성령님 와 계세요? 내 안에. 그런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타내시지를 못하고 계세요. 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맡고 있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시라니까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지금까지의 생각과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말씀만 믿고 말씀만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뭐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러한 선포,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내 안에 사단도 맡고 있지만 이미 나의 생각과 내가 듣고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락을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사단이 못하게 지금까지도 막고 있었지만 더 이제 막 더 열심히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깨뜨려야 돼요. 뭘로? 일단은 부르짖는 기도로 깨뜨려야 돼.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깨뜨려야 돼. 그 다음에는 뭐할로?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루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지금 15장,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다 지우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진리의 영이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게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말씀을 행하는 자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자, 그 다음에 이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가면서 우리는 뭐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나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뭐 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일하다 싸우고 싸우다 시험 들어서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붙들어 있고 그럼 목사님한테 서로 일러. 이 사람은 내가 옳다고 이르고 이 사람은 내가 옳다고 이르고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그래갖고 서로 이제 내 편 안 들어준다고 나가 이제 또. 그건 누가 하는 짓이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사는 일이냐 죽는 일이냐만 가지고 사는 길만 선택하면 돼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법만 다르고 다른 방법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내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따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지금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얻던 것처럼 분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 그거 무엇으로? 뭐가 기반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뭘 말씀하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데 이 목숨을 버리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을 너희도 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지 못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게 하고 그거는 뭐가 하는 것이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단이에요. 그거는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하라고 그랬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하나 되어라고 했다.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양보해, 희생해. 누구든지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가장 밑바닥에서 섬겨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이 다 언제 하셨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월화수 3일 동안 봤다면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새 계명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자, 3절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자녀가 되게 해서. 그래서 자녀가 되게 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뭐 하시려고? 4절의 끝에 보면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냥 우리는 언제까지 시간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까지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죄지었다고, 오늘 내일 하루 죄지었다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계시는데 시시때때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려고. 사단의 일을 버려라. 이건 사단이 주는 거다. 그냥 우리는 말씀을 모르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그냥 생각나는 것인 줄 알고 그냥 내 생각인 줄 알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 성경 몇 독 했어요? 50독 했어요. 그러면 그 50독 하면서 말씀의 이런 영의 원리들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성령님께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고 성경 봤어요? 안 했죠. 모르니까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그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럼 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 만나고도 주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 모든 원리는 어디에 다 들어있다? 다 성경에 들어있다. 그런데 네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한테 물어봤냐? 나는 뭘로만 생각했어요? 나의 언어 수준으로 나의 지식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땅의 수준에서 해석하고 끝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물어보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께 물어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 사람에게 물어보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어디 책 보고 해석하려고 그러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게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뭘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봤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저도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해 보지 않았구나.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뒤로는 기도를 그렇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 이거는 지금 내가 지금 이 설교하고 내가 깨달은 지금 상태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깊고 풍성한 생명수의 강을 열어주세요. 이 기본적인 거 말고 더 깊은 거, 하나님 더 깊은 영의 비밀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길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하신다? 성령님이 와 계셔도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열어주세요. 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읽는 동안 말씀의 깊은 영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봐요. 물론 처음부터 그게 막 팍팍 열어지진 않아요. 왜? 사단이 막 가로막고 있어. 여태 안 하던 짓을 왜 하냐고 지금 막 못하게 막고 있어요. 막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막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 내가 의지로 그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쳐야 돼. 쳐버려야 돼. 네. 전화가 온다. 내가 말씀 있는 시간 딱 그래서 제가 그게 저기 혜란자매한테 이야기했구나. 말씀 읽는 시간 정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나 찾지 마라. 전화 와도 받지 마세요. 그 정도는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내가 그만큼 마음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 내 힘과 네 마음과 네 모든 것을 다 해서 뭐 해라? 내 뜻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될 수 있으면 첫 시간이 좋죠.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방해 안 받는 시간, 그 시간에 또 친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전화할 수 있잖아요. 나 시간 있는 그 시간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예 이야기를 해. 아니요, 죽는 일 아니면, 응급실 가는 응급 상황 아니면 전화하지 마라. 전화 와도 받지 마. 그리고 그 말씀에 딱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봐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걸 해야 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의지에 달렸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아야 돼. 네.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해도 내가 거기에 안 넘어가야 돼요. 내 의지를 굳게 세우고. 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야 돼. 내가 무엇을 잡을 것인가. 그 길이 뭐하는 길이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이라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라니까요. 네. 어제도 말씀 우리 같이 생각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거 왜 못해요? 내 의지가 약해서. 다른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거 넘어가 버리네. 그건 내 의지의 문제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시간에 방해하는 원수막이 없게 해주세요. 막아주세요. 그 기도도 하고 보혈로 나를 덮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나를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심이 있고 보혈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보내주셔서 나를 딱 둘러서 덮고 보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영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도 아니요,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러고 그냥 룰루랄라 우리에게 이제는 뭐예요?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단에게서 아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영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를 다스리면서 주변을 잘 정리하면서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말씀의 영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나의 삶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